12절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육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보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사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다.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죽은 청년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예수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 들으며 이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만나고 영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 주시고 본문 말씀을 따라 함께 은혜 받을 때 귀한 분들도 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심을 들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라는 것은 모든 세계의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 중에 그것도 로마 장교로서 로마 백부장으로서 잔인함과 식민지를 강탈하고 그들을 모든 것을 뺏어가는 그 침략자로서 약탈자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백부장이 모든 믿는 사람들보다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어떤 특정 사람이나 특정 그 집단이나 그룹이나 그런 사람들만 자연히 갖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한 거예요. 그냥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내가 뭘 준비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라고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뭐예요? 순종하는 거고 주님이 또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선풍기 한번 끌게요. 소리가 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복 주신다, 복 받는다, 자녀들도 잘 된다, 뭐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바로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라.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뭐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의 본성대로는 원수를 잘하면 원수가 든다고 죽이거나 같이 이렇게 안 하고 겨우 참고 인내하는 정도까지는 하겠죠. 그것도 위대한 인격 가졌다면 그 정도지만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졌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받는 거예요. 뭐 부자가 되고 뭐 많은 돈을 벌고 뭐 집이 몇 채가 되고 뭐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맨 머릿속에 그런 거 인류대학을 가고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그 백부장의 종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가서 보니까 진짜 종이 낫단 말이에요. 그 사건, 그 일 후에 11절 시작에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도 제가 이렇게 11절, 12절 말씀하면 꼭 본문 말씀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도전을 받아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그 후에 그 앞에 백부장의 종이 낳는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인이라는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어요. 12절 말씀이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해필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성에서 한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를 장례하는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그 과부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과부인데 함께 나오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이 죽은 자, 이 관에 들어가 있는 자 뒤에 14절에 보니까 청년이 아주 젊은 애예요. 이 어머니는 남편도 없어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어. 남편도 없고 이제 이 아들 하나, 이 독자래요. 또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또 남편도 없고 과부로 혼자 사는데 이 아이 청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대가 다 끊겨진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이 청년의 어머니가 과부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소망이 누구 때문이었겠어요? 이 아들 하나, 독자로 있는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이 아들을 보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재혼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사회가 율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한 남자와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재혼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가 잘 돼서 이 고생하는 이 과부 어머니를 앞으로 잘 돌봐줘야 되고 그것만이 희망이었는데 이 과부에게 있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유일하게 뭐예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유로 죽었다는 이 병명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이 어때서 죽겠어요? 뭐 사고로 죽었나? 무슨 고치지 못할 병으로 죽었나? 뭐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하면 원인이라도 찾아보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서 뭐 코로나로 죽었다, 뭐 간암으로 죽었다, 또는 뭐 심장병으로 죽었다,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을 발견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 정도까지 그 모든 병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이런 정도의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이때는 뭐 어디서 시름시름 앓다 보면 아마 제사장을 불러다 기도를 받았는지 또는 그 당시에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와서 의료진들이 와서 보고 이거 죽을 병이다, 못 고친다, 그래서 죽었는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아직 죽지 않고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죽을 병이라도 걸려서 지금 시름 앓고 있지만 죽은 상태가 아니면 그래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죽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저는 저희 가정이 이제 그 많은 대식구가 살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큰아들인데 동생들이 많았는데 뭐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돼서 우리 집에 거의 뭐 같이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촌들이 다 정이 들어서 다 우리 식구예요. 남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결혼들 하셔서 큰 삼촌부터 결혼하셨어도 바로 어떤 때는 바로 안 나가시고 같이 살 때도 있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결혼하신 삼촌들은 한 분 한 분 이제 분가서 사시고 여전히 이제 우리 막내 삼촌은 우리하고 살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분가에 사는 셋째 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우리 할머니한테는 이제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분이요. 우리 고모가 더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우시는지. 그 외에도 아들이 많아도 우리 할머니에겐 그 셋째 삼촌은 유일한 아들인 거야. 그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막 기절도 하고요. 그냥 쓰러지고요. 그 슬픔이 막 1년 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때 뭐 중3인가 정도였으니까 우리 할머니의 그 아픔을 모르는 거야. 물론 나도 삼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건 있어도 그렇게 아픔을 몰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울면 같이 옆에서 울면서 할머니 울지 마. 할머니 울지 마. 근데 우리 할머니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었는데, 독자였는데, 이 독자가 지금 죽어서 관에 들어서 지금 무치로 지금 장례 절차에 따라서 지금 관에 들어간 이 아들이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말하는 인류에 존경할 수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을 다 한번 모셔보자고요. 우리 부처님을 모셔보자. 부처님이 그 자리에 섰다면 뭘 하겠어요? 인생은 생로병사야.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는 거야. 늙어지고 병들고 죽을 때가 있는 거야. 너무 그렇게 슬퍼할 거 없어. 예를 들면 철학의 아버지가 소크라테스 우리의 철학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기 섰다면 뭘 하겠어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너도 죽을 거다. 너 자신을 알라. 너무 슬퍼할 거 없다. 거기 둘러싸인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다 죽을 거야. 너무 슬퍼할 거 없어. 뭐 그 깨달음만 뭐 준다고 해서 달라질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동양의 유명한 뭐 노자, 장자, 뭐 한국의 유명한 율곡, 뭐 누구를 데려놔도 이 순간에 이 여인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거예요? 자, 그럼 종교로 갑시다. 네? 우리 지금 세계에서 가장 뭐 기독교 말고 제일 강세가 있고 제일 많이 믿는다는 그 모슬렘 알라신, 모슬렘 사람들 모셔다가 그 알라 선지자인가 뭔가 한번 데려다 놓읍시다. 저 앞에서 뭘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거 있겠어요? 당신 아들이 알라를 잘 믿다가 죽었으면 천국에 가면 70 여인이 처녀들 예쁜 여자를 알라신이 준비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어머니께 무슨 위로가 와요? 아무 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인도라는 나라가 14억인데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10억 이상이 믿는 힌두교. 뭐라고 그랬어요? 저 무슨 위로를 주겠어? 뭐 불교에서는 아들이 착한 일 하다 죽었으면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그래도 좀 좋은 사람 태어날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다 이 어머니 과부 유일하게 희망이었던, 남편 죽고 가정에 아들이라고 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아들 보고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것도 젊은 애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아이가 죽어버렸어. 청년인데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13절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뭐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한 말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죽은 자를 만진 거예요. 부정한 거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근데 그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댈 이유가 뭐 있어요? 관에 대지 않아도 되잖아.
관에 손을 댔대요. 먼저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어요. 가는 자들이 섰어. 예수님 손을 댔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 예수님이 뭐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라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참 울지 마라 할 때만 해도 과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잠시 나를 아들 죽었다고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냥 랍비 정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어. 근데 이 예수님이 관을 딱 세우네. 그러더니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요, 15절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오늘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관이 뭐예요? 관이 확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이 털거덕 일어나서 앉고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왜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아, 이 사람들 다 누구야? 아니, 저분은 누구냐? 나한테 일어나 걸어라는 저분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할 때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다. 자, 아들 살아났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또 이 말씀 듣고 여기까지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었어. 기절했던 거야. 간혹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잠깐 그랬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간에 묻어가 가져가라는 거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심지어 어느 신학교나 많은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행한 이런 기적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여러분, 예수님 물 위를 걸었다는 뭐라 그래요? 그 기록한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야. 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그랬는데 꼭 그런 느낌이 나니까 그렇다고 적은 거야. 그럼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죽은 자가 관에서 나왔다는 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기절했던 거를 죽은 건지도 모르고, 그 당시 의학이 허잡하니까 죽은 걸 모르고 그냥 숨 좀 안 쉬니까 아이고 기절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울고 난리치다가 예수님이 딱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런 거다. 여러분, 그런 쓸데없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기적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을 좀 열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아세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저는 시카고 있을 때 이제 그 치과대학 1학년 때 그 실습을 하는데 시체 30몇 개를 놓고 시체 그 매일 실습을 해요. 근데 아이고 그 시체를 안 썩게 하려고 그 포르말린인가 그거로 해놨는데요. 그래도 우리는요 첫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토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해부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그것도 맨손으로 그 시체를 여기저기 엎어가면서 막 설명하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 이분은 하도 오랫동안 그거를 몇십 년을 가르치니까 끄떡없이 그래요. 우린 막 토하려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뭘 이런 거 갖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 포르말린 냄새도 그런데 만약 진짜 시체 자체가 썩어서 나는 냄새라면 어떻겠어요? 아우. 그러면 그건 또 뭐라 그럴 거예요? 그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자를 고친 거는 그럼 기절했다고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게 아니니까 뭐라 그럴 거냐고 요새.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의 요한이 소개할 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그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려만 놓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과부를 돕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첫째 과부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소망이라고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심정 얼마나 힘들어요.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건요 똑같은 그 아픔을 예수님도 뭐 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하잘것없는 인간, 하잘것없는 과부의 그 고통을 같이 느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불쌍히 여겨주고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것밖에 뭐야? 위로가 될 게 없어. 뭐 자식이 몇 명이라도 다른 자식도 있고 뭐 자녀들이 많아서 그냥 자식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고 나머지가 있어서 그냥 그래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다른 소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 여인에게 이게 유일하게 하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 하실 수 있으면 좀 살려주실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야.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누가 믿었고 누구의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쌍히 여기시고 이 청년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 모든 사역의 바탕에 예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사역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요 그냥 능력 받아갖고 그냥 척척 마술사처럼 다니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 딱 나시오 낫다. 여기 또 죽은 사람 있으면 야 일어나 다 일어나고 그냥 마술사처럼 그러고 싶지 뭐 그 사람들의 아픔까지 느껴가면서 힘들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원해. 그러나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요. 아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 그 불쌍히 여기는 결과로 이 여인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믿음이 있는지 아무런 여기 믿음과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 이 사건에는. 그 전에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 때문에 역사가 있었어. 또 우리 벌써 다 배웠지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내렸잖아요. 그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그렇게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치유 역사 이런 걸 얘기할 때 믿음 얘기만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또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절박하긴 한데 믿음은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테스트 하듯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치유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면 해봐요 하고 막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도 때로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셔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분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사님 될 거라고 했는 그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장로들이 싸우고 권사들이 싸우고 시비를 걷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런 걸 보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교회에 저렇게 저런 분들이 저런 말을 하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하고 의심을 하고 아예 목사가 되는 걸 둘째친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술과 뭐 세상 것을 방탕하고 나중에는 일부러 하나님만서 또 빨리 가려고 공부도 의학 공부해서 의사가 돼버렸어. 그래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게 되니까 뭐야. 혹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우리 할아버지도 믿고 이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확실하고 치유할 수 있다면 혹 나 같은 사람도 한번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게 의심하면서 뭐 믿음이 없는데 그냥 의심하면서 혹 하나님이 할까? 이런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 믿음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 야단치고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치유, 이 신유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병과 관계된 이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치유의 근본은 뭐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은혜로 뭐 두세 살 돼서부터 지금 이 주의 길을 오면서 때로는 저도 기도해서 아픈 자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병이 주님께 기도해서 치유받은 적도 있고 다 한데 가장 제가 힘든 게 뭐냐면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이 아픔이 얼마나 클까 하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이 있는 가운데서 뭐 치유가 일어나고 뭐해도 내 마음이 뜰뜰해요. 아유 나는 그런 사람도 없는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부족한데. 더더욱이나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 선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선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아무리 뭐 어려워도 좀 가난해서 등록금을 좀 못 내는 분들이나 이 정도는 있지만 다 대학을 들어왔고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좀 소위 지성인들이라고 하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뭘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나이가 65세가 넘어가고 이 주위에 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다 뭐예요? 누가 아프대, 누구 언니가 아파서 지금 골골한데, 그러다가 또 누가 죽었대, 마무기 어머니가 뭐 올해는 사셨지만 마지막에 고생하다 이렇게 돌아가셨대. 주로 이제는 듣는 게 다 뭐야? 누가 아팠다, 어떻게 해서 죽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에 걸려서
아빠는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사모와 딸 셋이서 살고 있는데 다 걸려갖고 각 방에서 이제 쿼런틴하면서 자기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화장실 앞에서 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참 도무지 어디서도 어디까지 그분의 아픔이 도대체 그 아픔을 이분이 어떻게 앞으로 소화할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 수가 있을까? 막 매한 생각이 오는 거예요. 우리 5월달인가 와서 선교 발표하고 가신 우리 박종렬 케냐 선교사님, 또 케냐에서 20년이 넘게 선교하셨는데 2년 전에 아들이 뉴욕에 사는 아들이 폐암 걸려서 돌아갔어요. 그때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날 거다 막 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힘든 마음 때문에 사역을 그만둘 거 아니야 그분? 무슨 성경을 어떻게 하겠어?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그걸 이기고 지금 또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맡긴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을 아실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정말 불쌍히 여겨요. 정말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고 저처럼 주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남의 아픔에 그거를 동참을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된다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모든 치료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 뿌리는 거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안 여겼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또 아담이 노아 때까지 가서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다 없애고 노아와 함께 8명 그 방주에 있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했는데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그냥 없애고 구원이 있고 뭐가 없어. 다 끝내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인류를 사랑해서 누구까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우리가 직접 안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올 때 많아요. 정 느낌이 안 와서 도와주지 못하면요, 판단은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보니까 모르고 그냥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안 가는데 왜 그런데 그래서 왜 선교지 방문해야 돼요? 선교지 가서 본 거예요. 정말 불쌍해. 요즘 한국에 젊은 애들이 유튜버 하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요. 막 정말 가난한 나라들 아직도 원시 부족들 있죠. 원시 부족들 뭐 어느 산골 어느 숲속 어떤 밀림 속에 몇 명이 살고 있는 이런 원시 부족 가보면 진짜 이건 뭐 우리가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너무 불쌍해. 근데 그게 불쌍한 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서 그런 줄 알고 살아. 중요한 건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몰래 창조하시고 그들의 조상들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게 불쌍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도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못 사는 거, 어려운 거,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불쌍하다고 많은데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하는 이 말에 도대체 어떤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무엇인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 지금 열심히 청년이 뭐 할 때예요? 일하면서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것을 해내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청년이 지금 관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관 속에 있는 이 청년에게 청년아 내게 일어나라 말했지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목숨은 살아있어. 숨도 쉬고 먹고 살고 다 하는데 그 사람 삶 자체가 죽은 거나 똑 다름없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젊은 청년이 마약 중독이 돼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마약 먹고 환각 속에 빠져갖고 길거리에서 바늘에다 주사 꽂고 있고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갖고 술 먹고 또 그 술 기운에 또 술 먹고 또 술 하고 살고 있고 나이는 20대, 30대, 10대 막 이래. 지금 미국에요. 국경 문제의 심각성이 뭐냐면 그 국경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펜타놀이라는 거, 그 마약. 그거는 너무 중독이 세서 그건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하면 못 견디니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게 무시무시한 이 마약 중독자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들 폄하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가보세요. 특히나 낸시 펠로시가 하원으로 출마해서 나온 그 지역 가보세요. 거기 전부가 뭐예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홈레스로 쫙 사람들이 쓰러져서 알코올 먹고 쓰러져 대낮부터 그냥 다 그러고 있어. 분명히 목숨은 살아있어. 다 관에 들어가서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관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은 냄새라도 풍기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지도 않잖아. 이렇게 죽은 사람은요, 육신은 살았지만 죽은 거나 다른 바가 없으면서 마약에 중독이 됐든 술에 중독이 됐든 또는 범죄하면서 남의 거를 훔치면서 남을 죽여가면서 남의 거를 사기쳐가면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들을 아무리 거기서 나오게 하려 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 알코올 중독된 사람한테 하루 정도 술 안 줬다고 그 사람 그 다음에 해결돼요? 한번 저 좀 마주 보세요. 제 얼굴 좀 봐봐요. 제가 알코올에 그렇게 중독됐던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그 중독인지도 모르고요. 군대 가기 전에 1976년, 7년, 2년 동안을요. 78년에 군대 갔는데 그 2년 사이에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하루도 안 빠지고. 당장 여러분이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술을 마셨을까? 네. 돈이 없었으니까 싸구려 술만 먹는 거죠. 친구들 만나서 선배들한테 사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군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78년도 군에 들어가기 전에 77년도 말 그럴 때는요, 화장실 들어가면 하도 술을 마셔서 간이 버렸는지 위가 버렸는지 뭐가 버렸는지 화장실 가면 피가 줄줄줄 나와. 툭하면 술 먹고 쓰러져서 그 추운데 그러다가 들어오면 우리 삼촌들이 조카 왜 그래? 조카 이렇게 살다간 죽어. 특히 겨울에 이거 이렇게 술 먹고 쓰러져서 이 추운 데서 얼어버리면 죽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매일같이 내일은 안 먹을 거야. 내일은 이제 안 먹는다. 근데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저의 76년 대학을 입학해서 76년 77년 2학년 될 때까지 2년 동안의 나의 대학 생활을 지금 돌이켜본 거예요.
관에 들어가 있는 청년과 같이 죽은 자였어. 근데 곱게라도 가만히 관에만 있어야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서 술 먹고 저기서 술 먹고 매일 집에 가서 토해대고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돼갖고 얘가 이러다 어떡하나. 우리 누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난 동생이 대학을 들어가서 매일같이 술 먹고 와서 막 토해대니까 누나는 나만 보면 아주 그냥 이상한 왜 동생이 저러냐 이상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저는 죽었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때 제가 어떤 방향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었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뭔가 나의 마음에 절망이 있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술 먹고 그러고 술 먹고 그렇게 살고. 입학해서 우리 교수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도 잡고 사회에서 아주 참 리더로서 잘하라고 그러니까 손 뻗쩍 들고 뭐 질문이냐 해서 네 있습니다. 대학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가르쳐주는 데가 대학입니까? 근데 왜 자유진리 정의입니까? 왜 대학교 우리 교훈이 자유진리 정의예요? 진리는 뭡니까?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나고 있네. 열심히 공부나 해. 저는 그 소리 듣고서 아이고 저를 강하게 붙잡고 있던 그 허무주의, 염세주의 이런 것들이 술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대학을 못 가고 이 대학을 왔다는 것 때문에 그 패배감이야 그냥 그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저 그런 얘기 들어요. 젊은 애가 공부를 한때 잘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렇다면 아이고 그 병에 걸렸구만. 그 병에 걸렸어. 심각해. 그게 발전하면서요 군에 가서 그 먼저 들어온 군인들 고참들한테 맞아가면서 그래도 또 대학 다니다 왔다 그랬더니 뭐 대학까지 다니다 왔다고 그냥 또 그거 갖고 또 때리기도 하고 한 번 대학 근처도 못 간 그런 우리 군대 고참들이 그냥 매일 그냥 기합 주고 발로 차고 이러는 가운데 저는 뭐 점점 마음의 방향은 잃어가죠. 그냥 군에서도 술을 마시고 뭐 다른 뭐 아무리 철학적인 책, 뭐 좋은 얘기 다 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청년아 소망을 가져라. 뭐 열심히 해서 앞으로 뭐 그런 거 갖고도 내 마음이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관에 들어있는 육신이 죽은 청년,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들 마음에 이제 염려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참 인생의 그 한계를 생각하고 알고 있어. 죽었으니까. 근데 이 정신적으로 마음에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도 생각을 안 해. 근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너무 많아. 잘 사는 나라의 젊은이들은요 돈은 많은데 부모들이 부자라 뭐 온갖 것을 다 하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무슨 또 이상한 짓을 해서 죄를 질까 이런 고민에 빠져서 죽은 자처럼 살고 있고 또 저 아프리카나 정말 어려운 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 짭이 없어서 20대 돼갖고 뭐 좀 짭이 없어. 나라가 워낙 가난하고 그런 나라들은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 사람들이 다 한국은 뭐야 1차제로 오는데 오고 싶어도 뭐해서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못 와요.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말 소통을 할 줄 알아야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가는 사람은 다 한국말을 뭐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잡을 잡으려면 영어 못하면 뭐 뽑아야 안 뽑아요? 안 뽑죠. 우선 말이 안 통하는데 그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허접스러운 잡들은 또 뭐야? 힘든 잡들은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나왔는데 소망이 없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요, 가장 그건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무슨 가치가 있나? 나는 뭐 있으나 마나 존재야. 난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숨은 쉬고 있고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그렇게 패배하고 마음의 패배감과 열등감과 나는 쓸모가 없는 자다 해갖고 그냥 절망해갖고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나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오직 뭐예요? 위로의 말?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뭐예요? 똑같아요.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와서 앉아갖고 아유 나 같은 걸 하나님 사랑하나? 아유 내 속에 이런 나의 과거에 이런 모든 죄를 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당장 나를 싫어할 텐데 아유 말도 할 수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고민스럽고 목사님 매주마다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뭐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데 아유 그것도 어떤 정도껏 지은 죄라야지 내 죄를 만약에 고백하면 정말 용서할까? 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엔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막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람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간에도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만 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보이려고 그러죠. 잘못된 거 보이고 싶어요. 고민을 얘기하고 싶겠냐고. 그럼 우리는요 다 각자 말할 수 없는 고민 다 있어. 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똑같아요. 근데 이 죽은 이런 사람이 일어나려면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예수님의 일어나라 이 음성이 들려야 돼. 아멘. 직접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호한다고 생각해갖고 죽고 싶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자기 부모가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왜 하는 게 그 모양이야? 너는 누나는 언니는 잘하고 오빠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맨날 비교해갖고 그런 얘기 듣고 자란 사람은요 나중에는 뭐야? 난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잘 되겠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연애하고 좋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잘못할 때 한마디 해갖고 너 같은 게 하고 욕을 하면 그때 뭐야? 그 부모님이 말했던 생각까지 다 한꺼번에 들어와서 역시 나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 없어. 뭘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자살도 가는 거예요. 거다가 자기가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자기 자식인데 자식의 엄마는 왜 그래 하면 이거 봐라 이제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깊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하는 죽음의 요소가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똑똑해요. 근데 그 사람이 키가 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칭찬을 받았는데 누가 너는 왜 키가 작아? 그러면 그 사람은 키 작은 문제 때문에 뭐야? 근데 키가 늘어나요 더? 그 강제로 더 늙으면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왜 이 키가 작아고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면요, 그게 그 사람을 관에 가다 놓는 죽음의 요소인 거야. 그 사람은 뭐든지 다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돈도 다 잘하는데 키 작은 거 이것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막 근데 결혼했는데 또 자기 자식까지 작네. 그러면 어때? 아이고 나 작은 건 난데 다치지만 내 애들은 좀 컸으면 좋은데 내 애도 또 작네. 이렇게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요즘은 저는 키가 더 안 큰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 얘기 들으면 병원에 미국 사람들 키가 막 6피트 몇 이런 사람들은요, 병원에 들어오면 너무 키가 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은 거예요. 이 심장이 여기서 박동해갖고 온몸을 다 보내야 되는데 너무나 몸이 기니까 뭐야, 저 밑에까지도 안 가.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은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렇다고 키 작은 거 좋으냐? 그것도 아니야. 어쨌든 문제는 그렇게 키만 크면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난 키가 작아서 안 돼.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은 모르죠. 머리 나쁜 사람, 잘 외우지 못하고 뭐 잘 못하는 사람들, 왜 공부를 못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공부가 너무 쉬워갖고. 여러분, 육체가 정말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이 청년,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그 음성에 뭐예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음성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음성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병 때문에 기도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너는 낫어 하는 이 음성 들어야 돼. 그럼 나 뭐예요? 낫어 하면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천국 가는 티켓을 따겠어요? 예,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고 애써도 못 따요. 오직 천국 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믿고 주님의 여러분에게 하신 음성이 들려야 돼. 너는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님의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아멘? 아까 말씀 초창에 약간 드렸던 말씀 중에, 이야기 중에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교회에서 장로들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런 거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럴 수가 있냐, 안 살아계시니까 저런 거지,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하고 하나님 목사는커녕 하나님 안 믿다고 아예 크리스찬 생활을 버려버리고 세상 나가서 술과 이런 저런 거로 살다가 또 전혀 이쪽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서 의사가 돼갖고 의사 생활하고 있다가 심장마비가 딱 걸려갖고 이제 죽는다고 의사가 하니까 그제서야 요만한 믿음도 아니고 그냥 혹 우리 아버지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던 그 할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확실하면 어떻게 좀 내 병 고칠 수 있을까? 막연하게. 근데 이분 귀에 주님이 내가 네 병을 고쳤어.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완전 심장 자체가 잘못 태어났어. 이상하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수축을 하면 그 피를 밀어내려가고 온몸을 이렇게 돌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밀어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막 올라가고 그래갖고 이 심장이 막 어떨 때는 300으로 뛰었다가 어떨 때는 20으로 뛰었다가 20으로 뛸 때는 심장이 거의 안 뛰는 거야. 그러면 자살하고 싶고 막. 근데 주님께서 나았다고 딱 말씀하시니까 뭐야? 그랬으면서 자기가 의사니까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내가 너의 심장을 의사가 심장을 고치는 것처럼 완전히 올바로 잡아서 고쳐놨노라야. 아멘.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많은 분들이 와요.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 받고 나면요. 그래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목사도 돼요. 선교사도 돼요. 근데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됐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 못 가요. 못 가. 왜냐면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으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야. 언제 내가 한다고 그랬나? 주님이 나보고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왔지.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길은 주님의 뭐예요? 음성을 들어야 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을요, 육체적으로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옛날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모습에 여전히 있도록 붙잡고 있는 그 요소, 그게 여러분을 죽음의 요소라고 해요. 관 속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은 죽은 거랑 똑같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일어나라 거기서. 너 거기서 이제 죽었으니까 나와라. 너 과거의 더러운 습관에서 죽었으니까 나와라. 너 이제는 알코올에서 죽었으니까 나와. 너는 마약에서 죽었으니까 나와. 너는 돈을 사랑하는 그 루세 아내처럼 돈 황금 바라보고 뒤돌아갔고 죽었는데 그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럼 거기서 나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 거기에 잡혀서 못 나와.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잡혀있는 그 죽음의 세력이 뭔지 아세요? 큰 목회 해야 된다는 예수님은 한 번도 큰 목회하라는 말 한 적 없어.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도 당신이 이 땅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남긴 제자가 몇 명이야? 12인데 그것도 하나는 뭐였어? 당신을 팔아먹는 배신자로. 우리는요 기준이 맨 머릿속에 큰 역사해야 된다. 큰 역 그거 못해서 패배하고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일어나. 너 일어나 거기서. 나는 노래 못해서 절대 찬양 안 해. 거기서 나와. 너 노래 못한다고 하는 그게 관 속에 들어간 거야. 저는 노래 자체는 좋아하고 노래를 참 많이 듣고 음악을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 음악 시간에 그 오솔로미오 그 노래를 이제 불러갖고 부르면서 시험 보는 때가 있었는데 그걸 집에 와서 오솔로미오 막 하는데 뭐 제대로 잘 못하고 거기다 또 변성기 목소리에다 막 그러니까 누나가 듣다가 아유 돼지 멱다는 소리 같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 내가 노래하면은 저렇게 들리나 보구나. 그래갖고 뭐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안 해요. 뭐 해도 꼭 내가 군가하는 것 같아요. 군가. 거기다 또 군대 가서 3년 동안 군가도 막 부르고 그러면서 스타일이 군가처럼 부르니까 지금도 요새 군가처럼 부르잖아요. 이게 군가처럼 막 씩씩하게 막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데 뭐 누가 어떻게 부른다 뭐 한다 이게 그렇게 뭘 나를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신 없이 그럴 필요 뭐 있어. 불러 그냥 부르면 되는 거지 뭐 성악가가 앉아있든 피아니스트가 앉아있든 뭐 노래 잘하는 사람 앉아서 듣다가 저녁반은 상관없어. 그냥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는 못해 안돼 힘들어 나는 그래서 거기 딱 멈춰있는 거 이게 다 여러분은 관에 불어넣어 있도록 붙잡고 있는 거야. 그 마귀의 그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좋은 말은 절대 못 끊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지금 그런 생각 그만둬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나. 그 주님의 음성 듣도록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 아들 마음속에 이제 그만해.
나와. 일어나. 이제 됐어.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결혼 못해요. 너무 인간적으로 훌륭해. 1년에 돈도 밀리언 달러 벌고 대학교 인류대학교 나왔는데 결혼을 못해.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거 보고 자랐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자기가 결혼해서 또 자기가 혹시 그렇게 막 될까봐.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좀 이상하네. 자기가 그렇게 엄마가 아버지 때리는 거 보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알았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 뭘 들어야 돼 주님께서? 괜찮아, 일어나서 결혼해. 내가 도울 테니까. 일어나. 여러분은 어느 분야의 여러분 삶 속에 어느 영역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관에다가 끌어당겨갖고 죽은 것처럼 살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예수님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음성으로 살아나지요.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은 요한복음 11장 25, 26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예수님이요 주님께서 구약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아멘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다 뭐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에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어서 마른 뼈처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간 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처럼 된 뼈다구를 다 본 거예요. 대언하래. 살아나라고 대언하래. 첫 번째 대언하니까 그 뼈끼리 맞춰지고 뼈 위에 살이 입혀지고 이래갖고 모습이 생겼어. 나 아직까지도 안 살아났어. 그까지야.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대언하라고? 생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살아나게 하라. 그래갖고 사방팔방에서 에스겔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대언해서 말을 하니까 생기가 몰려와서 그 뼈가 붙고 살이 입혀진 그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군대가 늙은이가 갑니까? 저처럼 뭐 65세 된 할아버지가 가요? 아니죠. 젊은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요 다 뭐예요? 살아서 죽은 자가 살아서 뭐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젊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개인적으로 들어야 돼요. 일어나라. 또 이불짝 깔고 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라면 일어나. 또 돈에 잡혀갖고 돈 하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나와야 돼요. 마약에서 음란에서 패배감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다 같이 한번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고 했으니 일어납니다. 우리를 붙들고 죽음의 세력에서